이 권사님이시라고 했죠? 성씨가 어떻게 돼요? 노영애 권사님. 153 교회에서 몇 번 뵀는데 한번 오시겠다고 해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고,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닷새 금식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주님께서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보배이시구나. 그 다음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읽으니까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내가 왜 질그릇이냐고. 일단 질그릇은 뭘로 만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흙으로 만들지요. 또는 뭘로 만들었냐고 물으셔요. 나를 하나님이 흙으로 질그릇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왜 만들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쓰려고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깨닫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71년도부터 전도사로 담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년 사역을 하고 2011년도 됐을 때 내가 40년 목회자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한갑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네. 요 권사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나는 뒤돌아보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얘기는 별로 안 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13년째 됐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은퇴가 해서 은퇴를 하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안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나 은퇴하고 천안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제 아파트가 하나 비어 있는데 자리 잡을 때까지 사시면서 사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목천의 중앙아파트 1층에 거기 와서 6개월 살았습니다. 6개월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기 자리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와서 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개원한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밥 먹고 사는 목적이 뭐냐?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못 전할 정도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전한 천국 복음이 몇 사람에게나 전달됐을까? 또 몇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을 두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는 천국 복음을 집중으로 전하는 사람을 훈련하고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구정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중으로 천국 복음을 여기 설교하면 다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해요. 하는데 다 중구난방이야.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는 건 참 좋은데 어떤 천국 복음에 대한 골격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데 그냥 어떤 골격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천국 얘기를 하면 결국 천국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복음 증거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데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나만 전해가지고 얼마나 전달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천국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천국 복음에 대한 팩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 조금 알고 저기 조금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지요? 예수. 복음은 예수. 예수는 구원. 구원은 천국. 천국은 영생. 이것이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디서 말하느냐 그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대답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한테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복음은 하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뭐 이 복음은 좋은 소리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엉뚱한 대답 나오면 곤란하잖아. 근데 복음을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누구한테든지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거 아니고 이겁니다 말이 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뭐 좋은 소식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복음을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영생. 근데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무슨 복음이 있어요?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마 오늘 장주원 목사님에게 현찰이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여기 안 올 확률이 많습니다. 팍팍 써야죠. 쓰는 게 아니라 오지도 않아요. 그거 들고 흔들고 다니느라고. 뿌리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축복이 참 필요는 한데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해결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기적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도 지난날 40년 동안 설교하면서 주로 여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한 80%는 여기 설교한 것 같아, 내가 뒤돌아보면. 40년 동안. 그래도 20%는 복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복음을 전하면 다 인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천국복음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띄고, 맞아요, 뭐, 축복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에 그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축복받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 집회를 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기적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40년 동안 제가 붕괴했던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맨날 늘 예언, 입신, 치유, 신유, 뭐 귀신 떠나가는 거, 뭐 문제 해결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계속 문제 해결 받은 간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뭐 하루에 뭐 몇십부터 몇십까지 보통 날 새가며 기도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역사하면요 계속 그런 간증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막 목을 메고 막 열심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뭔가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부흥회 기도원 한다고 그러면 옛날식 기도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응?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어떤 역사가 있냐. 예를 들면 기도원 원장이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원장은 감기 걸린 사람 기도해도 고쳐야 되는데 원장이 감기 걸려가지고 비빌거리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님 나를 버렸나이까? 어찌하여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축복은 많이 오는데 결국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쳐러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떡 많이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서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우선 건강하고, 우선 부자 되고, 우선 형통하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를 줄 거 아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요.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 세상에 이런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복음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서 정말 80년도에 강남에서 개척했는데, 그때 강남 인구의 58%인가 60%가 교인이라고나 그렇게 들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기에 취해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는 교회가 부흥해서 으쌰으쌰하고 막 커졌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만 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거부하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그 속에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몇 프로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주여 하고 불렀으면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이걸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참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복음은 영원한 천국 가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땅에서 육신적으로 사는 복음인데, 천국 가는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이런 복을 전혀 못 받을까요?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필요한 거 하나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기도하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 대단한 기도더라고. 되게 이제 얼른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만큼 주고 필요하지 않은 걸 안 주는 게 복이에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하게 받는 게 복이라는 거죠. 아멘. 응? 근데 사람은 자꾸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그게 바로 뭐예요? 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것도 더 필요하고 저것도 더 필요하고 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면 화가 와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회개는 했는데 죄사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개했는데 주님이 용서 안 했으면 꽝이지.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죄사함이 오면 어떤 결과가 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머물러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 죄사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듭났냐 안 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응? 교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권사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의 생명의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물과서 거듭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 천국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가는 사람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이 보여지는 거니까, 삶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을 향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죠. 주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해요. 사도.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해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삶의 태도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믿가시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전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위에서 기도하는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야.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교회 일하면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것 돼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것 돼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것. 네. 대답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 것 삼아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가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과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못 삽니다. 들어주니까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성도냐? 거룩한 백성이 누가 되느냐?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는 됐는데 성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꽝입니다. 세상에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성도도 안 됐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8절에 보니까 감사의 반응.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멘 안에도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고. 아멘.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성질내요. 응?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제 속만 썩거리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되면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로 사는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이 생겨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럼 편할까 안 편할까? 원사님 얼마나 편할까?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막 해가면서 힘들어 죽겠다네. 누가 하라고 그랬어? 지가 막 길을 쓰고 해가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또 난리 벅벅 떠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우리 권사님은 아드님이 이 선교 사라고 그래요. 전문가로 선교만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대단한 아드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 때문에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갖다 막 퍼주고 나눠주고 막 선교한다고 제주도에 가서 하시다가 또 뭐 외국 가다 하다가 또 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같은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되는데 같은 은혜가 안 돼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이죠.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출금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정 목사님이나 지 목사님은 그 음성을 크게 들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아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들으면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겠어요. 응? 참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결코 자만하거나 또 마음을 높이면 안 되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8절로 17절까지를 통해서 바로 로마서 총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한 덩어리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말했지만 죄의 문제를 죄 사함을 받아야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까지 신앙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죄 문제. 죄 문제. 근데 요즘은 교회도 회개하라는 교회 설교를 거의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왜 회개하라는 설교가 없어졌을까요? 네? 지 목사님,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를 잘 안 할까요? 네? 네, 교인들 듣기 좋게 좋은 소리야. 우리 정 목사님은 왜 그럴 것 같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라고 해서 안 들으니.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들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죄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이 죄를 뜨겁게 느끼면 회개하라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신이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죄가 뭔지를 몰라. 그냥 뭐 죄에 회개하라 그러면 뭐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두루두루 생각하고 맨날 그것도 맨날 같은 회개만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고 뭐 그거 한가 또 죄 짓고 뭐 나중에 하던 감각도 잃어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고 있다. 저는요 이게 키라고 생각해요. 키. 그 죄를 느끼면 죄를 잊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 자신도 회개하고 남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회개를 자꾸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죄를 전혀 못 느끼고 있고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뭐 별로 얘기할 말도 없고 죄 얘기 또 듣기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점이고 문제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죄라는 말은 이방인의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지옥 간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죄는 자범죄를 말해요. 사람은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구분할 수 있어요. 죄를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누면 첫째가 원죄인데 원죄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는 죄입니다. 주인. 자범죄는 이제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자,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알기는 잘 들리지. 응? 근데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벗고 입고 전혀 부끄럽잖아.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7절에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몸을 가려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는 동시에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DNA를 갖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 당연해. 그래서 자녀들 학교 교육시킬 때도 그러잖아.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위해 사는 거야 이놈아.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짜증내 댕기고 놀기만 좋아하냐? 그러고 야단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로구나. 그렇게 심어져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성에서도 나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죄로 여기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야, 원리. 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자기가 주인으로 바뀐 거야. 그것을 바꾸는 작업이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신도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너를 위해 산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를 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 근본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바뀌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범죄도 민감하고 회개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자범죄 회개를 잘합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범죄를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이게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첫 마디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됐냐 네가 주인 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회개시키고 이것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설교가 없어졌고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 종교인. 교회 열심히 나와서 종교인으로 교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교회 하면 그거 최고야. 최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게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뭘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75살이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살에 이삭을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이뻤을까. 응?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가서 번제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100살에 그것도 어쩌다 해가지고 100살에 낳았더니 그걸 이쁘게 좀 컸더니 그놈 또 갖다 잡아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잡아먹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 어떤 하나님입니까? 난 그건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뭐 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지를 않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누구만 아느냐?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자기 양심이 자기를 알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복음 기도원에서 천국복음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럼 어떡하겠어? 큰일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깨달으시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혹시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을 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복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 회개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원죄라고는 말하지 원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왔고 그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원의 죄사함 받는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때 자신 있게 뭘 회개하느냐라고, 이런 죄의 문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광화문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소동 고모라서는 의인 5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불로 멸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광화문에 모이는 의인이 많아서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양반이 성경을 어떻게 보나. 그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죄인데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생각하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가 뭐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